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살다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제가 여러분 옆에 있어서 지금 설교할 면목이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공인입니다. 공인.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다쳐서 아파서 못 나온 게 아니고 저는 기어서 나올 수 있는데 이 모습을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떻게 이 모습을 보여주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구나. 그럼 한마디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런 엄청난 그냥 미끄러졌는데 어깨뼈가 부러진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이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저는 대구에서 응급처치 이렇게 해가지고 안동에 와서 이제 좀 의사가 수술하자. 원래는 수술 안 하려고 했는데 수술 안 하면 최선으로 3개월 이상은 간다. 그래서 수술하면 뭐 한 2주 만에 일단 모든 게 이제 다 조치가 끝나니까 이 부위가 가라앉으면 이번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입원해가지고 뭐 일주일 정도 해가 다음 주일날은 이게 좀 어쨌든 수술해가지고 이제 좀 활동하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듣고 다른 데로 조금은 인간적인 걱정을 좀 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처신을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게 큰 죄를 지은 느낌이에요. 어쨌든 제가 뭐 여러 가지 장을 볼 때는 더 큰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비탈길이었어요. 빗물이니까 바닥이 미끄럽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이걸 풀고 하려는데 어제보다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이 손 가지고 컴퓨터 치고 이랬습니다. 통증이 좀 사라져가지고 이 손도 지금 좀 잘 움직일 수 있는데 아침에도 이 설교를 살리 좀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이거 나갈까 말까 하고 망설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경산에 있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불편한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필요하면 부르세요. 제가 강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어쨌든 여러분 좀 제 육적인 모습 보지 말고 오늘 말씀만 들으십시오. 제가 구체한 설명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또 여러분이 시간 지나가면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도 걱정하지 않는 게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이것이 굉장한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제 이관우 집사가 그 말기암 환자 아닙니까? 근데 카네이션을 아주 예쁜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게 뭔 꼴입니까? 그래서
집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라는 뜻이다. 제가 참 성도들이 그 말기암 가지고 자기 몸도 지탱이 어려운데도 간식을 들고 이렇게 굉장히 예쁜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근데 집사님이 기도하라고 집사님 아픔을 조금 늦게 가신다. 사실 제가 거기 지나갈 때 119라도 119를 부를 생각이 없어요. 충격으로 사람도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이었어요. 아무도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녀요 그 길에. 어쨌든 인도인데도 저건 근데 한참 동안 제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저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말씀. 왜 사는가? 기독교인이 왜 사는가 할 때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죽는가 할 때도 죽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어떤 날이 중요하던 것도 주를 위하여 중요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날도 주님 중심, 먹는 것도 주님 중심.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다. 무슨 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 중요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준이 봅니다. 성경의 어떤 진리, 적인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양심을 따라 이렇게 좀 편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7절 8절 말씀 이 핵심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는데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 이렇게 살라 여러분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거는 아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이 부탁도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아예 자기의 중재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졌는데 멀쩡한 사람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멀쩡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안 보이려고 풀어서 이제 오늘 넥타이를 메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 이 생각인데 어제보다 굉장히 톤이 편하고 편해요. 근데 역시 부러진 게 확실하더라고요. 딱 푸는 순간부터는 이 손을 옷을 넣으려고 하니까 못 느꼈어요. 아, 어제보다 통증은 적해지고 이제 좀 자리 잡지만은 역시 부러졌구나. 이 부러진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없다는 이 말은요, 이건 확고 부정한 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건 우리 중에 이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 로마서가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내 사는 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틀렸구나. 이거 내가 엄청난 실수였구나. 마치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 바닥이 뭐 타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배구장이나 농구장 코트 보면 이렇게 약간 페인트, 두꺼운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미끄러질
이게 코드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빗물이 묻었으니까 그 비탈키니까 그냥 제가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그 자전거 가는 길이 아니고 인도로 갔다면 문제가 안 됐어요. 조심해야죠. 인도는 사람이 안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는 미끄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없다 이 말은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요 이미 그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 6장 19절을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나와 있어요. 피로 값주고 샀다. 피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넌 네 것 아니야. 로마서 고린도서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 여러분, 제가 아침에 서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인지 몰라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 보듬받기 때문에 다치면 안 돼. 내가 다쳤으니까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저도 그런 편해요. 이게 우리 각자가 사명이 있어요. 직장에 아침에 출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계약입니다. 미리 임금 다 받았어요. 미리 우리는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미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을 값을 다 받았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여기 건축을 할 때요 6천만 원 현금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20년 전에 6천만 원 같은 엄청난 돈인데 이분이 어떻게 바쳤냐, 자기 퇴직금을 미리 값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공기업을 하는데 그분이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에 바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건축이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현금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미리 퇴직금 받았으니까 퇴직할 때는 그 돈 못 받은 거예요. 그 돈만큼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복 받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복 받는 단계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복 받는 단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확인한 단계입니다. 확인한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만큼 잘 됐으니까 이제 그냥 적당히 예배당도 나가고 그럴 것이냐 결정하는데, 대부분이 적당히 예수 믿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 결정이 됐다면 내가 직장 왜 가느냐, 내가 결혼 왜 하느냐, 내가 돈을 왜 버느냐, 내가 왜 살았냐, 내가 왜 건강하냐, 이건요 주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일에 산 자가 없다. 죽어도 주리에 죽고 살아도 주리에 죽는다. 이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한다면 주님은 날 위해서 다 하셨어. 믿음의 배신입니다. 이걸 알 때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딱 아는 순간부터 주님이 내게 했기 때문에 나는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정말 내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분이 내가 다친 자리에서 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대번에 달려왔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데 안 달려오면 제가 사람입니까? 그러고 달려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했다는 걸 알 때 우리의 기본적인 것은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산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요,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지금 대통령 접근한 사람, 대통령에서요, 자기의 모든 삶과 시간을 다 희생합니다. 이보다 그 가치는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가치는 없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에 들어온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직도 믿음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까 말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런 새가 있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무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믿으라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이 안 돼요. 믿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따라가는 겁니다. 믿는 것이 뭐냐? 예수님 베드로 보고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만세를 만들 때 따라오라 했어요. 따라오라.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따라 안 가고 이제 잘 알았으니까요,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세계를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알았어요. 따라가는 거구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1시간 제가 그분 전도했어요. 병원에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택했는데 자기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안 가고요, 거기서 한참 떨어진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 교회에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욕먹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데, 제가 그 교회 자기가 다니면서 등록 안 했대. 왜 등록 안 했냐면요, 자기가 지금 그 교회 가면은 그 장로나 집사를 보면요,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봐 믿음을 좀 경고했어요. 그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다. 아버지가 꼭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미션스쿨 나왔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나보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동네 덕이 안 됩니다. 덕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따라간지 알아요?
주님이 어떤 삶을 사는가 따라가면요,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달라요. 예배당 나가는 건 내가 못쓰니 따라서 막 예배당 나가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예배당 나가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기본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참아야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따라가니까 배우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아무리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것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에게도 주님은 주인이시고 산 자에게도 주님이시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고 영원히 주님이시고 살아있는 동안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게 참 보이죠? 설교 시간에 여기 안 보이고 말씀만 들려야 돼. 여기서 말씀 나오는 말씀통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성도 앞에 오늘 아침에 이 서는 게 이제 새벽에 일나 잠이 안 하더라고요. 1시에 일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옷을 벗었다 입었다는데 안 들어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부러지니까 요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근데 부러졌는데 살짝 올라져 있어요. 살이 요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하루가 지나니까 괜찮아요. 손이 좀 괜찮은 모양이 됐더니 역시 부러진 건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조금은 이제 이렇게 자유가 약간 있는데도 이 부러진 건 확실하구나.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갔던 삶은 부러져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는 불편해야 돼. 그렇게 사는 자체가 아파야 돼. 과거에 혈과육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뼈는 부러져야 돼. 부러져야 돼. 이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이제 마음대로 못 해. 의사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여기 뼈에다가 이제 박아주시면서 이제부터 따라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뼈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놓았어.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대로 움직이니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술해가지고 쎄려가지고 핀을 다 박아야 돼. 두 조각이 났거든요. 조각.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를 지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내 몸에 박혀야 돼. 슬프지만 여러분 운명이에요. 어차피 우리가요 세상 살면서 믿음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조각난 거예요. 내가 일어날 때요 도저히 못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119 부르면 되는데 왜 목사님 안 부르냐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생각이 119 생각이 안 나고 차출이만 생각나. 차출. 근데 차출은 이거 불러가 될 문제 아니잖아. 지금 거의 마사인데. 참 여러분, 어쨌든 내가 느끼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이를 못 움직여.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야.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 각도에서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아침에 좀 이거 안 하고 멋있게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려고 했는데 이게요 팔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여도 편한 게 낫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렇게 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는 모습. 남이 볼 때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제요, 여러분, 내가 어제 전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병원에 안 왔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전도하겠나? 붙잡고 환자 붙잡고 사모는 사모대로 전도하고 난 나대로 전도했는데요, 간곡히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자고. 그 부인 되시면 또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고요. 어쩌면 복음 전하라고 이 자리까지 보냈나 하는 느낌도 가졌어요. 얼마나 그분이 나보고 이래도, 아이고 목사님 기다리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린대요. 1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 복음을 같이 전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 따라 사는 것이 이젠 자유롭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불편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세상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굴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서 지나나 살았는데, 제가 기억 걸어가면서 이 다친 게 내가 확실하게 걸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내가 다칠 줄은 1초 전에도 생각 못 했다니까. 0.1초는 몰랐어요. 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각난 그 인생에 받쳐주는 쇠 철을 꼽듯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다 이렇게 박아주시면요, 여러분 인생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맡겨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맡기지를 못했어요. 제가 100% 못 맡겼어요. 90% 맡겨도 10%는 못 맡겼어요. 95% 맡겨도 5%는 못 맡겼어요. 99%를 맡겨도 1%를 못 맡겼어요.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 육을 또 한 번 꺾어 놓으신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